이번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성경에 등장하는 세 가지 종류의 사람들, 여기에 대해서 좀 읽어봅시다. 유대인 자신들을 정상적 인간이라고 해가지고 이방인들과 구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가리켜 지상적 존재라고 구분했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느님의 모상을 본받아 창조된 자, 그걸 천상적 인간이라고 정의했고요. 그 다음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흙에서 나온 흙으로 빚어만 인간, 이걸 지상적 존재라고 얘기했습니다. 천상적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요. 지상적 존재는 흙에서 빚어 만들었다 라고 구분하면서 자기들을 율법도 모르는 이방인의 것들하고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자신들을 선민으로 우월 의식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성경에는 이와 달리 또 한 종류의 인간이 등장합니다. 그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앞선 천상적 인간, 지상적 인간, 소위 말해서 천상적 인간이라면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유대인과 지상적 인간, 이방인과 세속적 인간이죠. 구분됩니다. 영적 인간으로서 이 세 개 구분을 어떻게 하냐 하면, 유대인들은 하느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나다 하고, 인간은 아이엠으로 창조됐죠. 하느님은 아이엠, 후아이엠이지만 나는 나다. 나다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은 이 뒤에 뭔가 의존적 뭐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에 의존해서 나는 존재한다. 그래서 의존적 존재. 인간은 의존적 존재. 이 반대가 자립적 존재죠. 스스로 있는 자, I am. 스스로 있는 자, 그 I am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I am만 가지고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무엇에 의존해야 되는데요. 천상적 인간과 지상적 인간의 차이는 뭐냐? 천상적 인간은 무엇에 의존하느냐? 율법에 의존합니다. 율법. 나는 율법적 존재다. 율법, I am을 율법에 의존합니다. 그 다음에 지상적 존재는 무엇에 의존하느냐? 피조물에 의존합니다. 피조물. 물질적 존재들. 그 다음 물론 자신의 몸도 포함하죠. 자신의 몸을 가리켜 자신의 몸을 의존해가지고 나는 있다 라는 인식을 가진단 말이에요. 반면에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존해가지고 자신의 인식을 가진다. 이게 차이입니다. 천상적 인간이 유대인이에요? 천상적 인간을, 유대인들이 자신을 가지고 천상적 인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천상적 인간이라고 지금 부르는 겁니다. 사후의 실제로 천상적 인간은, 바울에 의하면 천상적 인간의 최초의 천상적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등장하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태어날 그리스도인들을 실질적으로 천상적 인간이라고 하지만,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율법을 가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은 종족이라 가지고 이방인으로 구분하기 위해 자신을 천상적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건 유대의 전통적으로 그랬습니다.
소위 천상적 인간 이렇게 부르면 되겠죠. 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의존하냐? 그리스도인은 IM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의존을 하는데 후아예 후아예 뭐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그 뭐랄까요 이름은 I am 후아예. 여기 후아예는 주님입니다. 하나님이고 주님. 주님의 의존해야 내가 존재한다. 그 뜻이죠. I am 후아예. 이것이 하느님의 이름과는 뭐가 달라요? M자만 다르죠? 하느님은 I am, 하느님은 I am 후아예. 보세요. M. 요거는 의존하는 존재. 뭘 필요로 하는 존재. 스스로는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존재.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I am, 나는 자기 것도 나는 아무개다 라고 자기를 인식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몸을 가진 아무개다 라고 인식할 때 나는 아무개다 하는 그 아무개가 나라는 이 짐을 감당을 해야 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저주입니다. 아담으로 시작된 원죄고요. 모든 인간은 I am이라는 나라는 문제가 발생시키는 모든 문제를 삶을 통해서 짊어져야 됩니다. 자기 혼자 힘으로 의식주 문제도 지가 해야 되고 병 걸리는 것도 지가 해야 되고 심지어 연예인들 애 낳는 것도 지가 해야 되고 삶에 온갖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문제를 힘하면 지 힘으로만 감당을 해야 되는 존재, 그것이 바로 아담의 존재고 아담의 그 저주를 물려받은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는 그 운명적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게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 모든 인간을 가지고 이제 네, 아담의 후손이고 모든 인간의 근본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조건을 그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피해주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하는 율법을 줬다. 율법에 의존해서 살아라 했단 말이에요. 그 율법에 의존해가 자신을 율법에 미쳐버려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그다음 하라는 거 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부모를 공경해라 합니다.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아라 할 때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아라 할 때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아라 할 때 하지 말고 이렇게 시키니까 자연스럽게 삶에 큰 문제를 만날 일이 없다. 피했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게 지혜란 말이에요. 그 지혜를 모르는 이방인들이 율법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기분대로 살고, 그냥 살인도 하고, 뭐, 도둑질도 하고, 뭐.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중심대로, 지 마음대로 사는 이런 무리들은 이제, 피조물에 대해서 가치를 가지고, 피조물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를 동일화해가지고 의존하고 피조물을 섬기고 하는 온갖 그런 잘못된 그릇된 일을 하죠. 그런데 그래봤자 아니면 그냥 문제를 네가 추구하는 것 혹은 네가 섬기는 신이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게 성경이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세 종류가 있는데 율법에 의존하는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율법은 뭐 지혜.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 여기 모든 명상가들 다 여기 들어가겠죠? 명상가들이나 학자나 다 여기 들어가. 다른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혜를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의 행복을 어떻게 그려놓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편 1편 행복하여라. 악인의 뜻에 따라 걷지 않고 죄인의 길에 들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로지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바로 이 사람. 율법이다. 그는 시냇물에 심겨 제때 열매를 내며 잎이 시들지 않는 나무와 같아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그러나 여기에 속한 사람들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바람에 흩어지는 기와 같더라.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 때 의인들의 모임에 감히 서지 못하리라. 죄인의 길은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악인의 길은 멸망에 이르기 때문이다. 말이죠. 주님의 가르침을 좋아서 그 가르침을 밤낮으로 되새기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율법에 따라서 하는 사람이고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의인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서 이제 지상적 존재에 대해서는 봅시다. 육체적 욕망을 추구하고 피조물에 의지하고 이렇게 사는 인간들인데 로마서 1장 20절 가보면은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느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 곧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을 피조물을 통하여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즉, 배울하면은 이미 피조물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영광을 알아보는 길이 이미 있잖아요. 그러나 악인들은 그걸 피해가지고 그걸 외면해버리죠. 아니 귀찮다 하고 양심이 하지 말아 하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지 좋은 대로, 지 기분대로, 욕심대로 해버리는 사람. 하느님을 알면서도 그분을 하느님으로 찬양하거나 그분께 감사를 드리기는커녕 오히려 생각이 허망하게 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생각이 허망하고 우둔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걸 불교에서 뭐라고 해요? 무명이라고. 무명으로부터 행이 나오는데 그거는 반성되고 성찰된 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 행은 바른 행이 될 수가 없고 행을 반복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익힌 지식, 그게 지식이에요. 그 식인종들은 반복해서 사람을 때려잡고 먹는 데 습관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처음엔 좀 깨름지겠지만 한 번 두 번 먹고 할아버지가 먹고 아버지가 먹고 자식이 먹으면 누가 그게 의심을 합니까? 습관화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좋지 않은 짓이고 죄인데도 죄인 줄을 모르면서 우둔하고 허망한 어두움 내서 반성되지 않은 행위가 나오고 행위가 반복되면서 습관화됩니다. 이게 이제 악인들이 추구하는 지식이죠. 율법에서 추구하는 지식하고는 전혀 다르죠. 율법은 하느님의 뜻에 비추어서 자기를 봅니다.
한편 그리스도인은 후와엠의 의지에서 사는 자. 이 후와엠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님이시. 왜 후와엠이 주님인가?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는 건가? 인간 조건에서 한번 보자는 거죠. 나는 기마무게다 할 때 나는 자기 인식을 가졌다. 나 인식을 가졌다. 이런 인식을 가졌다. 근데 여기에 나와 기마무게가 같을 수 있느냐? 이게 같으면은 내가 존재하는 문제, 존재하면서 시작되는 모든 문제를 김아무개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같다고 이야기하지. 내가 존재하기 시작해서, 내가 태어나서 존재하기 시작해서 내가 김아무개라는 이름을 가지고 김아무개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 직장을 얻고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김아무개라 하는 걸 성인이 됐다고 칩시다. 김아무개에서. 그 성인의 힘으로 나에 딸린 문제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생로 병사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일을 김아무개가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라도? 김아무개로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할 수 있어요? 의식적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늙는 거 해결할 수 있어요? 병든 거 해결할 수 있어요? 죽는 거 해결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잖아. 근데 어떻게 김아무개가 나일 수 있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김아무개가 나의 문제를 지고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존재다 하는 게 성경에 이야기하는 인간의 정의란 말이에요. 그 허덕임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김아무개에게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느냐? 나의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갓파더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있어야 될 거예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은 누구예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나만이 나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나다. 나는 하느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나는 김아무개의 문제를 모두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분이니까 김아무개는 이분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주님이라고 불러야지. 주님이지. 주인님이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할 주인님이지. 이분의 의지에 의해서만 김아무개는 자신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아무개는 아이엠 후아이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라는 분에 속해 있다. 이런 뜻이죠. 김아무개가. 이분이 주님이에요. 주님이고 이분이 하느님이죠. 아엠과 아엠 같으니까 하느님.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주 논리적으로 딱 맞게 이해가 되죠. 이렇게 이해해도 이해 못하면 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이엠 후아이엠이라 이게 크리스찬들이 이거 어떻게 하느냐? 크리스찬들은 이런 신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다. 나는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에게 의존해가지고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열렸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진 관계가 올바로 됐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모든 사랑과 은총을 그대로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만 됐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이거를
율법을 지켜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나가 이렇게 되려면은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 혜택을 누리게 됐다. 근데 IM 후에는 하는 이게 사실은요, 체험하게 되면 체험이 어디서 이게 나타나냐 하면 열반 이후에라야 이 체험이 된다. 사실입니다. 이게 내 체험에서 이미 이야기했죠. 열반 이후에라야 IM 후에는 하느님은 아버지를 알게 되고요. 아버지를 알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둠 속에서 어둠 그 자체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어둠 자체가 우주라는 각성했을 때 나는 IM 후에 된 거죠. 이로 인해 가지고 빛의 체험, 열반의 체험이 가능했고 그다음 아버지에 대한 각성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이거를 믿음으로써 거저 얻는다는 거예요. 거저 얻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저 얻는 거. 크리스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은총을 거저 얻는다.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타종교의 목표인 열반이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출발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보면 다 열반한 사람이라 해요. 자기 능력으로 아니라 그리스도 덕분으로 은총으로.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여자에게서 난 몸 중에 사람 중에 세례자 요한보다 큰 인물은 없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가장 작은 인물도 세례자 요한보다 크다. 왜? 이 혜택을 입었기. 세례자 요한은 입지를 못했어요. 그는 구약의 사람. 루카복음 7장 28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했어요. 믿음. 그럼 이 믿음이 뭐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이렇게 구원은 얻지를 못할까?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도 완전하게 지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은 구원을 못 얻었을까? 바울은 이런 이야기 했어요. 인간의 힘이 약해가지고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서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고 성령의 덕분에 우리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게 됐다. 로마서 8장 3절을 보면 율법이 육으로 말미암아 나약해져 이룰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성령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다 채워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다 채워주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 유대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나약해서일까? 그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켜도 율법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루카복음 2장 25절에 보면 시me온 현자가 나옵니다. 평생 지혜를 추구한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시메온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성전에 아기 예수를 이제 바치기 위해서 갔죠. 그래서 정결을 했단 말이에요. 할례를 베푸는데 아이 오는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까 시메온이 옆에 있다가 그 소리를 듣고는 깜짝 눈을 뜨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는 아이를 보고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의 종이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요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는 영광입니다. 구원에 당신의 구원을 받다.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새로운 방식이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사람으로 내려보내서 말씀을 통해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새로운 삶, 새로운 구원 삶을 봤다. 이 말에 의하면은 율법을 정말 제대로 지킨 현자라 하더라도 이 혜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혜택은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됐던 거기 때문에 시간이 때가 아니었죠. 그전에 시meon은 이미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을 사람이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특별해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특별한지 그걸 모르는 게 그리스도인의 비극이에요. 엄청난 걸 선물 받는데 선물의 진가를 몰라. 그럼 그거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정말 가난한 사람을 보고 불쌍해가지고 이만한 금덩어리를 줬다 합시다. 그런데 그 사람, 가난한 사람이 그걸 받아가지고는 속으로서 이렇게 생각해요. 차라리 이건 뭐 돌덩이 주냐, 차라리 빵을 주지. 이런 거랑 똑같다. 가치를 못 알아보면 그게 금덩어리라도 이게 금이 아니죠. 돌멩이보다 못하죠. 차라리 그보다는 빵 한 조각이 더 낫잖아요. 이건 곧바로 먹을 수 있고, 이거는 가치를 모르는데, 어디서 있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차별 특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됐으면서도 그걸 몰라서 아직까지 그걸 발휘하지 못하는 자기 안에 사실 들어와 계시는 분을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서 안타까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정화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정화된다는 것, 죄 때문인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의 인식을 가지는 거예요. 이해 못해요. 나를 의식할 때 하나님 인식이 동반되어 온다는 거죠. 내가 뭘 할 때, 나 의식이 일어날 때, 에고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인식,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이것이 동시에 갖춰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접목이 되려면은 죄 때문에 우리가 정화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정화는 그래서 영적 정화가 필요한 거죠. 영혼적 존재, 우리는 영혼적 존재. 영혼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영의 시련, 영과 접하기 전에 그 시련, 이 마치 뭐랄까요? 캄캄한 데 있는 사람이 바깥 세상에 내놓는다 합시다. 바깥에서 살아요. 그럼 그가 제일 먼저 고통을 받는 게 빛 아닙니까? 밝은 세상에 내줘도 못 살아요. 눈이 아파요. 차츰차츰 눈에 익숙해져야 된다. 빛이 익숙해져야 된다. 눈이. 그러고 난 뒤에야 이 밝은 세상에 살아갈 수 있죠. 그래서 어둠 속에만 사는 사람은 밖에 내려온다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시 곧바로 축복이 되지는 않죠. 그래서 영의 정화라는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게 어둠이나 세움인데 이런 걸 이제 십자가 성경이 어둠 단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자기 인식으로 가지려면 세상 모든 것과 이별, 심지어 자기 몸, 마음과도 이별, 또 자신의 터,
당신이 장소, 처, 기반이 되는 것을 이별해야 된다. 그거를 우리는 이제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일치로 가는 하나의 영상의 과정으로 그걸 무념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가지고 바깥으로부터 이제 인연을 끊으려고 자기 안에 생각을 치고 그다음 마음이 정지하고 몸이 무너지고 그다음 어둠을 겪고 그 어둠 속에서야 하나님의 거야 이런 아예묵바엠이란 일치가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사사로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 과정 자체가 고통스러운 과정 자체가. 그다음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속죄된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하기 위해서는 우리 힘을 내지 않고 우리가 어둠 속에서 우리가 고통스러운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 그건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루어진다. 로마서 4장 25절 나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일치해 하나님을 자기 인식으로 가지려면 반드시 거쳐야 될 시련이 오는데요. 시련이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초대됐지만은 그래서 이 혜택을 누리면서 동시에 이 혜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불란서어로 대자 빠장꼬라 하는데 대자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이게 대자 빠장꼬 대자 빠장꼬 이 혜택은 우리가 이미 누리면서 동시에 이 혜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기 위해서. 이건 체험으로 오는 거예요. 체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냥 온 거죠. 체험을 알아야 돼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게 금이라면, 금덩어리라면 금덩어리의 가치, 그 진가를 알아야죠. 그래야 금덩어리를 금덩어리로 설 수 있죠. 그래서 모든 크리스찬들은 대접받았고 이 혜택은 이미 은총으로 받았어요. 믿음으로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사람 받았지만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이제부터는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은총을 아직까지 빠져안고 아직 오지 않았어요. 대접 빠져안고. 그래서 이거를 알아듣는 이걸 뭐라고 언어예요. 언어 체계가 필요합니다. 어느 책에 왜 해석하는 거죠? 이 은총을 알아듣는 언어가 필요하고 언어가 완성될 때 이제 비로소 완전히 이 체험을 해석할 수 있죠. 그때라야 이게 완성이 될 겁니다. 이 정신은. 이것은 이 은총을 어디서부터 해요? 이 은총을 받았는데 거저 받았어요? 거저 공짜로 거저 받은 이거 어디서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걸 해가지고 우리는 이 은총을 받았어요. 이 부활 체험, 죽음과 부활 체험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부활하셨고 제자들은 그 부활을 하신 분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체험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은 이제까지 인류 역사상 있어본 적이 없는 체험.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낼 언어가 없는 거예요. 아직 없다. 이전에 여러 가지 온갖 체험들이 있죠. 불교에 뭐 깨달음도 있고, 뭐 어디 힌두교에 뭐 브라마나 두반도 있고, 뭐 열반도 있고, 뭐 온갖 깨달음, 지혜에 관한 온갖 것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이미 체험을 통해 가지고 마련된 언어를 가지고도 부활을 체험 이걸 읽어낼 수가 없다.
그게 뭘 의미해요? 그거는 오직 여기 빠져먹고 하는 요 부분에 크리스천들에게 맡겨진 부분이에요. 맡겨진. 크리스천들이 해야 되는 이게 숙제고 과제예요. 이것이 완성되기 전에는 종말도 안 옵니다. 지금 종말도 온다도 있는데 이게 우리한테 맡겨진 숙제예요. 완전하게 이해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완전하게 완전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완전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생겨요. 그때까지는 세상 종말 안 옵니다. 왜냐면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거저받았다는 믿음을 통해서 이거를 받긴 받았는데 이게 무엇이 쓰는지 무엇인지 이걸 뭐라 불러야 되는지 보통서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소명, 이게 보편적으로 모든 보편적인 소명, 누구나 각자 개인이 체험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 이 관계 속에서 여기 들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뜬 체험이 있고요, 부활 체험이 있고, 그게 서로 공동체에서 나눠지면서 빵이 부풀듯이 자꾸 부풀어가지고 그야말로 큰 하나의 언어체계,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언어체계, 해석, 그리스도 해석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고, 나타날 때까지는 계속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나의 말은 내 입에서 떨어져가지고 나가지고 그것이 뜻을 이룰 때까지는 다시 나에게 돌아오잖아요.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비가 내려가지고 땅에 스며들어가지고 곡식들을 물 있게 하고 난 뒤에야 하늘로 올라오듯이 내 말도 당신의 뜻이 바로 이러니까요. 이 부분은 아직까지요 안 돼 있어요. 200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뭐냐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거는 부활 체험이다. 우리가 한 것은 부활 체험이다. 이건 무엇이다 하고 이야기할 언어가 아직 마련 안 됐다. 불교에서는 목표가 뭐냐 깨달음이다. 이렇게 우리는 뭐라고 세웠어요? 뭐가 목표냐 할 때 구원이다? 아니 구원이야지 이만 됐지. 우리의 목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을, 그 부활 체험이 무엇인지 알아듣는 것, 그거를 밝히는 것.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교의 끝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요. 모든 깨달음 그거로부터 시작해요. 이 과정은 그저 얻는 거예요. 노력해서 가지 않습니다. 이 이후에 다른 일이 있다. 그렇게 치면은 깨달음 이후에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공짜로 얻으니까. 그저 준다는데 안 하는 사람이 있나요? 옛날에는 죽자 살자 노력해도 이걸 얻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그저 얻는다, 그저 준다는데, 아니 공짜라는데, 공짜라면 양념물도 마신다는데, 예수를 믿어보십시오. 종교 상관하지 말고 나는 불교인인데 어때요?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불교 신자로 생활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리스도에 가르치면서 어긋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훌륭한 그 불교 신자가 되도록 이 가르침이 도울 거예요.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여러분이 그 배교하고 나오느라 절대 그런 소리 안 해요. 오히려 그에 대해서 더 진리에 합당한 가르침,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종합 영양제나 같아요. 누가 먹어도 괜찮다고 탈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예수를 바라는가 라고 얘기할 때 누가 크리스찬이 되는가 보면요. 어디 봅시다. 로마서 3장 22절 보면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그저 의롭게 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이 뭐냐? 어떤 자격을 갖춘 자라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네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여기다 바닥 꼴고 치우고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자격. 첫째, IM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 주님을 IM 문제, 자신의 IM 문제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 병자들, 가난한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제 성경에 보면 창녀와 세리와 고통받는 사람들, 병자들, 온갖 사람들이 모두 그리스도를 믿을 자격이 있습니다. 즉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의 처지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 절망 앞에 서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자격을 갖췄습니다. 왜?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절실히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에게는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설령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그 사람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구원시켜요. 요한복음 5장에 백자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가 있는데 38년간 병을 앓아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솔로몬 연못 있죠. 백자다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물이 움직일 때 누구나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라는 특별한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마음은 간절했단 말이에요. 38년이나 그렇게 기다렸어요. 자기의 차례가 오나. 그때 예수님이 그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구해 주시죠. 나라는 문제, IM이라는 문제, 나로부터 내가 존재하는 데서 오는 그 문제에 지금 문제 안에 있는 사람, 안에 놓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두 번째, 영혼의 능력으로 영혼의 능력으로는 하느님을 온전히 알 수 없음을 실감하는 사람. 영혼의 능력으로는 하느님을 데우스, 하느님을 알 수 없다. 한계가 있다. 뭔가 딱딱 끝이 떨어지지 않는다. 진실되게 공부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안 떨어진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를 자신의 고민, 직접 고민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서 자기보다 더 능력 있는 분. 그래서 IM의 이름을 찾는 사람, IM 호엠의 이름을 찾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 예수님을 방문했죠. 학자인데도 예수님한테 너는 유대에서 유명한 학자인데도 그것도 모르느냐.
사람이 죽고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사실을 그것도 모르냐 하고 영으로 거듭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전에는 유대인들은 영혼을 어떻게 해보자 하는 거고요.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학에도 그렇고요. 영혼으로서 귀의하는 방법이고 그렇지 영혼이 아니라 영으로 거듭나는 방식은 얘기된 적이 없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 자신은 열심히 지혜를 영혼의 능력 하느님을 추구해 본 사람들 그리고 한계에 직면한 사람들 세 번째 지혜로는 영혼의 지혜로는 나라고 해서 온 나의 문제를 해서 불가 여기 대표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솔로몬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내가 안 해본 게 없고 안 가본 그게 없고 나는 하늘나라에 땅 위에 있는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지혜를 다 가졌지만은 참 헛되다 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추구하는 어떤 지혜로도 하느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고집도 대단한 사람도 있죠. 자기가 체험하는 걸 다 알아보고 우기면서. 그런 진실되게 이야기한테 자기 마음속에 뭔가 끝이 빵점이 휘어리고 지키지 않는 게 있어요. 지혜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사람, 될 수 있는 사람. 네 번째, 양심을 간직하고 선을 지향하는 사람. 양심을 간직하고 양심을 믿고요. 선을 지향하는 사람. 세상에 선이 있다는 것.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지금 당장 어렵더라도 선하게 선한 마음을 먹고 선한 생각을 해야 되고 선하게 행동해야 되고 양심에 어긋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믿고 그걸 끝까지 견지해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백작입니다. 이 중에 여러분 어디 걸립니까? 많이 걸려요. 예. 나는 첫 번째는 이 문제로 그리스도가 있는 편인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그리스도는 만인의 주님입니다. 그리스도를 어느 종교의 카테고리에 가둬놓으면 안 됩니다. 가톨릭의 주님 아니고요. 개신교 주님 아니고 성공의 주님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은 불교도의 주님도 될 수 있고 힌두교의 주님도 있고 이슬람인의 주님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러면 나는 옷 벗어야 되겠네. 그럴 필요 없다고요. 지금 하는 일을 하십시오. 그게 죄가 되지 않는 한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도둑질하거나 살인하거나 가늠하거나 이런 짓 하려면은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충분히 세상에 좋은 일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사람들의 안녕을 위해서 복 짓는 일, 좋은 일 하라고 가르치고 하는 일이라면 그게 여러분의 종교가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한 나라에 내가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뒤따르는 혜택이 크다. 그리고 그 길이 쉽고 즐겁다. 왜 어렵고 무거운 길을 가려고 합니까? 대주도 않은 길을. 거저 준다는데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떨까요? 물론 크리스찬들은 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당을 왔다 갔다 하고 이상만 드린다고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공부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받은 은총이 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